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을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게 항상 갈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주일이 좀 왔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도 그래서 일찍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동행 시리즈 6번째 말씀으로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어떤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절대로 동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시련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시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유일한 비결이라 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외동딸이 중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고 어쩌면 바리새인이었을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집에 내려오셔서 나의 딸을 살려주소서 부탁을 해요. 누가복음 8장 41절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을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터집니다. 동네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 역시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와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는 혼자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 순간 이 여인은 깨끗이 치료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묻고 또 묻습니다. 제자들은 얘기하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와서 이렇게 밀려드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내 옷자락에 목적을 가지고 손을 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통받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을 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결국 죽게 됩니다. 시간이 지체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해당장의 집에서 와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8장 4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당신의 딸이 죽었대요. 상황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해당장 야이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어쩌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그 여인을 혼내주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저 여자 때문에. 이 여자만 아니었어도 내 딸이 살 수 있었는데 왜 이 여자는 우리 집으로 가고 계신 예수님의 손을 잡아가지고 옷자락을 잡아가지고 이 사단을 일으키는가? 그 여자 어디 있어? 찾아내라고 아마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이 혈루증 여인을 원망할 수도 있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나버렸고 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상황 종료가 됐거든요. 끝났거든요.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딸이 이미 죽었어요. 생명이 끝났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도전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은 항상 남의 탓을 하게 되어 있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씌울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어요. 그죠? 우승을 목표로 했는데 4강에서 떨어져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모든 신문들이 전부 클린스만 물러가라고 그래요. 데려올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세계적인 용장이니 어쩌니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되게 환영했거든요. 여러분, 4강 올라가면 잘한 거 아닙니까? 저는 아시아에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4강에 올라갔다, 상당히 잘하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4강까지 올라가죠. 두 번의 역전승 그냥 극적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저력을 보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희망을 보았거든요.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준결승전에서 지니까 감독을 물러나라고 그래요. 선수들은 다 잘했는데 감독이 못했다는 거예요. 감독이 운동장에서 뛸 수 있었으면 아마 클린스만 전성기 때 대단했거든요. 골이 몇 골 넣겠죠. 감독은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전술을 만들어야 될진데 그 전술의 부재다 그러면서 물러가라고 그래요.
남의 탓할 게 아닙니다. 김정은이 핵무기 만들었다고 뭐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된다 뭐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 클린스만이 아니라 히든크를 데려오고요, 별사람 다 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실력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브라질 대표팀을 통째로 데려오지 않는 한 물론 우리가 잘하고 1등하면 좋겠지만은 참 감독 바꾼다고 해서 새로워질 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를 경험한 그 지도자로 간다면 다시 생각하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것이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저는 용기를 주고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못했는데 못한 놈 더 못했다고 하면은요 더 빗나가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막 갈라지고 망갈래로 갈라지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단호하고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들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환경을 믿을 것인가. 야이로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어요. 야이로는 지금 모든 게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면 혈루증 여인에게 막 원망하면서 당신만 아니었어도 내 딸이 살 수 있었는데 이씨 막 하면서 화를 내고 발길질이라도 하고 이 여자가 미친 막 이러면서 퍼부을 수 있거든요. 이게 쉬워요. 이게 쉽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만 그러나 봐. 참 여기 믿음 좋은 분들 많아요. 해당장 야이로는 정말 속으로 분통이 터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좋게 가셨으면 자기 딸이 그냥 고침받고 그냥 살아날 수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 여인이 끼어들어가지고 시간 다 지체해버린 바람에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원통한 거예요. 막 기분 나쁜 거예요. 모든 책임을 이 여자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여자를 그냥 물고를 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이런 선택의 갈림길이에요. 이런 갈림길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선택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입을 꾹 다물고 원망과 불평이 나와도 눌러버리고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야이로의 선택이 그의 딸을 살린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이 자신의 죽어버렸던 딸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이가 눕혀져 있는 곳에 올라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게 되면 환경에 빠져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 끝나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 밤에 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셔요. 갈릴리 바다에는 밤에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막 풍랑이 일고 엄청나게 파도가 치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파도를 밟고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유령이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거죠.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만일 주시거든 나로 바다 위를 걸어 주께로 오라 하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라 와라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버려요.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세상에 배가 지금 그것도 풍랑이는 바다인데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갔다니까요. 우리 한번 나가볼까요? 야, 이 베드로 엄청난 믿음이에요. 배 밖으로 싹 나갔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 버려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져,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바닷속으로 빠져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에게 팔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바다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내 안에 두려움, 믿음이 사라져서 우리는 세상 속에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세봤대요. 여러분도 한번 할 일 없으면 세보세요. 세봤더니 365번이 나오더래요. 1년 365일이니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대요. 우리는 여러분 시시때때로 두려워해요. 시시때때로 두려워하다 보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염려, 근심, 걱정, 우울증까지 오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했어요. 두려움을 심어놓고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것은 마귀라는 것이죠. 그럼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서 1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정탐을 하고 탐지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할 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두 사람이 이런 짝대기에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왔어요. 와, 대단하죠? 정말 그 땅이 기름진 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들이 보고 이제 온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그들 안에 두려움이 들어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서 13장 28절로 29절 시작.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말하다가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침체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변을 해버려요. 어떻게 돌변했는지 한번 봅시다. 민수기서 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이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자신들에 대해서는 정말 평가절하를 하게 되고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점점 쌓여가다 보니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자신들은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게 됐다고,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악평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를 보여주고 그들은 환호했었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지 않냐고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니 그들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니 그들이 원망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그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추스를 수 없어요. 이미 그들은 아낙 자손들에게 다 먹혀버렸어요. 그들의 자손들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족속들과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이 자학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온 백성들이 막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해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배수진을 치고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난국에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정말로 강대하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고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성을 돌파하고 저 성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진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냥 남 원망해버리고 모세 원망해버리고 그냥 이제 우리 다 필요 없어. 가나안 땅도 필요 없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개선되고요, 뭔가 더 좋은 것을 얻고 뭔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대충 자꾸 뒤로 물러나고 남의 탓하고 이것으로는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자녀들도 세우고 내 남편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사업장도 세우고 내가 가부장간 결판을 내야 되겠다. 적들은 커 보이고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배수를 치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에서 그들이 잘 살았습니까? 찌질이도 살았습니다. 종노릇이나 있으면서 그게 좋았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람의 습성이 바로 이거예요. 과거가 좋았다고요? 뭐 과거 별거 없어요. 저도 과거 안 좋았어요. 과거 좋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찾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우리는 실패의 경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돼요.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두려워 말고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신은 떠나버렸으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치려고 그래요.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서 14장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막 돌 들어서 치려고 그래요. 대통령도 뽑아 놓으면 그냥 백성들이 돌 들어 치려고 그래. 이놈 뽑아도 별거 없고 저놈 뽑아도 별거 없고. 죄송합니다. 이 대통령 잘할 줄 알고 뽑아놓으니 국민들의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이제 총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정치인들 여러분, 뭐 이 사람 뽑아보고 저 사람 뽑아봤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근심거리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편이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좌파 우파 초월해야 돼요. 예수파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믿음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코로나 시기에 시편 92편을 목사님들이 많이 묵상하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저도 시편 92편으로 코로나 초기에 설교도 했고 이 말씀을 늘 묵상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2절로 6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믿음만 들어와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되고 날마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좋아하셔요. 우리만 보셔도 너무 행복해 하셔요. 스바냐서 3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좋아하셔요. 이런 확신만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우리 안에 큰 기쁨을 줍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리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두려워할 때 기쁨이 사라져요. 웃음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큰 기쁨이 와요. 시편 119편 10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비아이롯과 바알수본 맞은편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장자들도 다 죽었죠. 자기 아들도 죽었잖아요. 바로의 그 애굽의 모든 논밭은 쑥대밭이 됐죠. 생각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와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엄청난 두려움에 빠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를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무엇만 바라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참 어려운 시대예요. 전쟁도 우리랑 먼 나라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전쟁이 계속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요즘 시내에 나가보면요, 빈상가가 참 많아요. 수암동도 빈상가가 있더라고요. 경기가 아주 어렵다는 얘기예요. 요즘 AI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AI가 인류를 무너뜨릴 수 있다. 여러분, 챗GPT가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것보다 100배나 더 탁월한 놈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픈 AI를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먼이 오픈 AI를 만들면서 구글이 인공지능 너무 앞서가니까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절대로 상업성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이사진을 구성할 때 아주 그런 인간 생명윤리에 적합한 사람들을 6명을 뽑아서 세웠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오픈 AI를 자기가 6천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테슬라랑 통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사회에서 이거 나면 상품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니까 안 된다고 반대를 하니까 자기 지분을 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거 다 사가지고 이제 그 챗GPT 만드는데 많이 이제 공헌을 했죠. 일론 머스크는 빠지고 샘 알트만이 오픈 AI에 이제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챗GPT를 만들었는데, 그 오픈 AI의 이사진들이 보니까 이게 인류를 위협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샘 알트만을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너 안 된다. 창업주를 내보내버렸어요. 그런데 5일 만에 샘 알트만이 다시 복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직원들 400명이 전부 그만두겠다고, 샘 알트만 복귀 안 하면 자기 그만두겠다고. 그리고 정식으로 이사진들을 전부 다 교체해버리고 샘 알트만이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는 분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이것이 인류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믿음의 선포를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순서를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고 믿음에 서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바다가 있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먼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닷가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홍해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래요. 바다가 지금 갈라지지 않았어요. 바다는 물이 넘실거리고 있어요. 빠져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일어나서 걸어가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향해서 갈랐어요. 그럴 때 여러분, 바다 끝쪽에서부터, 저쪽 끝쪽에서부터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환경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갈라지지 않았던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채워야 돼요.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을 묵상해서는 안 돼요. 두려움을 직시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 잠잠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묵상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찬양하면 신기하게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죠. 그냥 자려고 억지 부리지 말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기하게 내 마음에 어둠이 거쳐지게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웃을 때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에 루 게릭병에 걸렸던 한 사람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몸이 좀 굳어지더래요. 루 게릭병에 걸리면은 몸이 근육이 다 굳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숨 쉬는 기능까지 굳어가지고 숨 못 쉬어가지고 죽는 게 루 게릭병이거든요. 무서운 병이에요. 이분이 점점 몸이 굳어져가지고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이 안 됐으니까 침대에 딱 누워놓고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라고 텔레비전을 탁 틀어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코미디 프로가 하고 있더래요. 얼마나 그 코미디언이 우스운지 막 1시간 동안 열심히 웃었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마음에 어둠이 싹 거쳐지고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에게 얘기를 해서 비디오, 코미디 비디오를 좀 많이 빌려와라. 그래서 코미디 비디오를 빌려다가요 하루 종일 눈 뜨고 있는 시간에 코미디 프로그램만 보고 막 웃었대요.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이 그냥 막 웃는 거예요. 속으로 웃는 거예요. 그리고 2달이 지나니까 신기하게 손가락이 움직여지더래요. 많이 웃었더니 손가락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팔이 움직여지고 다리가 움직여지고 6개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회복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원해요. 맨날 질질 짜고 울고 막 이거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가고 맨날 울기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왜 우는데? 자꾸 왜 우냐고 물어봐도 울기만 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짜증나지? 왜 우냐고 말하라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께서 웃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웃는 건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고요? 소 웃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웃게 되면 몸도 마음도 치유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돼요. 마태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우는 사람도 있고 피리 부는 사람도 있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 꽃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버리십니다. 다 내보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보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그래서 이 소녀를 살려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보냈느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두려움도 전염이 되거든요. 믿음도 전염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벨트를 만들어야 돼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 밥 사줘야 돼요.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나도 항상 믿음의 편에 서기 때문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비밀을 아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친구하시고 믿음의 벨트를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 잘 사는 비결, 믿음의 벨트를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과를 만들어요. 믿음은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우리는 키워야 되고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우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배우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요.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그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배우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껍질들이 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며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만드는 모든 옛사람의 자아의 껍질이 다 깨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향기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어루만져 주시고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련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을 선택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행동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